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어떤 날보다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한 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좋은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평생 사랑하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먼 이국 다음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기회가 닿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귀한 것, 최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각 육체들에게, 각 심령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왔을 때 발걸음과 돌아갈 때 발걸음과 상황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 복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리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바라여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만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218장 내 몸을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믿음을 바라여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기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참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눈물이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괴로움이 가슴을 치는 듯한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환한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그런 순간들도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항상 웃고 항상 기쁨이 있기만을 원하지만 또 인생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 시간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 아픔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견디어내고 종국에는 이겨내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또 여자로서, 아내로서, 또 학생으로서의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 우리 곁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불어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 모든 삶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좋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이 애플톤 지역 가운데에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애플톤 한인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잘 견디어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교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 또 결단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 힘을 내며 기도하며 배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년이든 하나님 어린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일구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이 애플톤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찾아내고 만나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듣고 나누게 됩니다. 가운데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할 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왔을 때의 마음가짐, 왔을 때의 태도와 돌아갈 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생활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목적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육체의 체력도 더해 주시어서 절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혜와 전혜미 양의 특별 연주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찬양하여라.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께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게끔 하는 것 너무 감사해서 10의 1조로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고, 삶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간절하지만 삶의 여건이 허락지 못하여 늘 죄진 것 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삶의 형통함이 깃들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더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손길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쓰여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육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연고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으며 사고와 상처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지니고 오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고와 질병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튼튼하고 더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술한 부위가 덧나지 않게 도우시고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치밀하게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먹고 있는 약을 통하여서 부작용 없이 치료에 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육체 갖고 힘있는 삶, 행복한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 알뜰하게 잘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어서 바라고 원하는 목표와 꿈 반드시 성취하는 귀한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성함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자영님, 윤웅기님, 이호준님, 진하림님, 영교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유학 오신 우리 친구분들도 계시고 연구원으로 잠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자오를 보시면서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 또 먼 길 여행 끝에 또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태도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환경입니다. 또 낯선 예배당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들, 귀한 삶의 생활들, 여정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만남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으나 이후 흩어져서는 지속적으로 또 주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분들의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자 하는 일들, 또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어서 꼭 성취하는 기쁨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애찬을 나누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지선 성도께서는 한국 방문하시고 지금 아마 돌아오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EM 친구들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EM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건강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EM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이동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주어진 시간,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국에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한 가족이 우리 온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준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이민자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바르게 심기어져서 어렵고 힘든 세대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라 말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기업, 바른 기업을 세워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운 기업이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승리해 나가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전히 학업하는 학생의 신분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을 향하여서 정진해 나가게 도와주시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최선을 다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EM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꼭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EM 친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송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이나 440면쯤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6절부터 함께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맺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도 비차감에 은혜가 끼쳐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언되는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칭찬 많이 들으시나요? 칭찬 많이 듣는 편이세요?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다는 것은 분명코 좋은 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좋은 점, 내게 있어서 훌륭한 것, 잘한 것들 이런 거 찾아내어서 아주 높게 평가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거, 그 칭찬 듣고 화가 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 듣고 화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낀다면 화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칭찬을 했을 때 화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준규야 잘했어. 어머 혜연이는 참 잘했네. 잘했어.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준규 잘했다고 했는데 혜연이는 정말 잘했대요. 그럼 듣는 준규는 혜연이는 나보다 정말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듣는 준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칭찬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다 누구에게나 다 칭찬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기분이 나쁘게 들릴런지는 모르겠으나 칭찬하는 분은 누구에게나 다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둘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비교 우위를 따져서 누구는 적게 칭찬하고 누구는 많이 칭찬하고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냥 칭찬을 함에 있어서 다른 표현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게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인들이 막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왕과 그 휘하의 장수들과 온 군인사들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구원받았어요라는 그 감격을 드러낸 그런 기쁨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좋은 말을 듣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대. 한번 아예 기분 나쁜 애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 온몸을 휘감아 도는 거예요. 분한 게, 화가 나는 게. 사울 입장에서 어쩌면 이 말이 비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 사울이 한 표현을 보면 그래. 내가 왕으로서 내가 칭송받을 것으로 여기고 왔는데 유명세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시골의 어린 소년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요. 사울이 속이 뒤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정말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사실은 비교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을 놓고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낮추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또 절대 다윗을 높이고자 이 수많은 여인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명확히 기록하죠. 6절 말씀에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왕을 환영하면서 표현을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번역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의 성경을 봐도 그냥 말만 있어요. 사울은 수천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 그러니 여러분 여인들이요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 자리에서 왕을 높인 것은 맞다는 거예요. 가끔 스포츠 경기를 TV에서 중계하는 걸 보면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나면 승리한 팀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감독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수와 인터뷰를 해요. 근데 농구를 보면 뭐 5명이 할 것이고, 뭐 축구를 한다면 뭐 11명이 할 것인데, 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5명 다 하지 않아요. 11명 다 하지 않더라고요. 꼭 집어서 한두 명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가만히 보면 그 경기에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그 사람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흡사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전쟁통에서 많은 군사들이 잘 싸웠는데 모든 군사, 모든 장수 하나하나를 다 높이 평가하지는 못했고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표현하지는 못했고 우리를 대표하는 왕을 높이고 또 특별히 그 전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그 다윗의 공로가 지대하니 다윗을 좀 높이 평가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사울은 이 일로 적잖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화내면 너는 비기독교인이야 이 몹쓸놈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릇된 생각들 그런 오해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이. 그러니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아름다운 미소 그것만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인간으로서 내가 느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감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그 감정까지. 하와를 본 아담은요 첫 고백이 그러하죠. 이야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뿅 가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만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한 표현도 또 기가 막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다고요? 탐스러워. 그러니까 예쁜 하와인 내가 그걸 가져야 되겠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그런 살인자마저도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한나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기 여동생의 좋지 않은 일을 겪은 오빠 압살롬은요, 이런 고백도 해요. 너희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자기 형 암논 그를 미워하였다. 동생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한 자기 친형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을 한 그 일을 들은 다윗도 심히 노했다, 화를 냈다, 이런 고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 특별히 감정의 상함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해서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죄가 있는 것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화를 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한편으로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화를 엄청 내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다소곳이 타이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장사하는 그 상을 확 뒤집어 엎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아무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화를 내는 마음도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화는 가질 수 있어요. 분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나에게 상한 감정을 준 누구를 끝끝내 기억해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지양해야 합니다. 타자를 향한 시기나 질투의 강한 분노가 복수심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형제도 더 이상 형제가 아니게끔 만드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죠. 여러분, 예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게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주셨다고 해서 옆에 있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압살롬, 자기 형이 자기 누이에게 잘못한 일, 그 일을 들은 그 순간부터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겉으로는 형님 하면서 유하게 지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몇 년에 걸쳐서 형을 죽일 계획을 짜내고 기어이 그 일을 도모해서 형을 죽이고야 마는 사건을 성경은 사무엘하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마음이 상해서 분을 갖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지. 일국의 왕인데 왕보다도 신하가 더 높음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야. 게다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동인데 당연하지. 속 좁은 왕이라고 비난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울. 10절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이라는 것이 원어물을 보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사울이 그날 이후로 자기가 기분 상한 그날 이후로 다윗을 눈으로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잘될 놈이네, 우리나라를 도와줄 놈이네, 이런 시각으로 본 게 아니라 이놈이 언제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해서 나를 제거하려나 라고 하는 그 좋지 않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뜻의 주목입니다. 실제 지금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죽여버리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갖고 그 자기 눈을 통하여서 다윗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사울이 이때부터 정말 사울 자신이 죽기 전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기회만 잡히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죠. 창을 던져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시각을 갖고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 분이 일어나게 할 어떤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기분 나쁘게 한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정황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된다고 여길 만한 사건 무엇일까? 딱 하나인 거죠.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여인들이 많이 나와서 춤추면서 환영해준 그 말, 그 표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 표현이 다윗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이제까지 좋았던 다윗과의 관계에서 적개심을 갖게 하고 심지어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되는 그 상황마저도 우리가 처음 살펴봤지만 그릇된 상황은 아닌 것이에요. 바른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뽑자면 그 상황을 사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했으며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적용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칭찬을 듣고 그 칭찬을 어떻게 소화해냈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 칭찬을 자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다윗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의식적으로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딱 처해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표현 하나, 어떤 말 하나, 어떤 상황 하나가 나를 지극히 자극해서 나를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여인들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도 다윗을 앞세워서 다윗을 높이면서 사울과 이간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에게 졌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6절을 통해서 온 여인들, 온 백성들이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오해나 편견에 잣대로 이 대목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화를 자초한 격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아시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나가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중에는 최종에는 사울이 승낙을 해요. 보내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일국의 왕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용병술이죠.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동을 장수로 내세워서
전장터에 내보내는 사울 왕의 용병술이에요. 물론 다윗 스스로가 나서겠다고 말은 했지만서도 사울이 거절했다면 다윗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그 청을 사울은 기꺼이 받아들여서 다윗을 전장터에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용단이, 사울의 그 용단이, 사울의 그 결정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한 밑거름도 됐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겼다면 아마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칭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칭찬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 서두에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울과 같은 마음, 사울과 같은 태도로 누군가에게 우리 그룹 가운데 내가 칭찬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곡해하고 오해하여 칭찬 대신 칭찬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나를 그렇게 내몰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과 사울은 왕과 사울은 왕, 다윗은 신하. 뭐 굳이 신하라고 말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왕과 백성이죠. 근데 굉장히 친근해졌어요. 갑작스럽게 친근해졌어요. 좋아졌어요.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윗도 그런 사울을 좋아했는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서로 왕래했다. 왕궁을, 여러분 일개 목동이 왕궁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그렇게 자주 싸우십니까? 자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싸우게 되면 길 가던 행인을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고 뭐 욕주거를 하고 이렇게 싸우십니까? 열에 9이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룸메이트하고 싸워요. 열에 9 가만히 보면요 내 가족하고 싸워요. 열에 8 가만히 보면요 교회 공동체원들과 싸워요. 이 미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방을 나누는 그 시간만큼은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싸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꼭 싸워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울과 다윗도 그랬어요. 뭔가 껄끄러움이 나타났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를 갖출 거예요. 격식을 갖출 것이에요. 손님이라면 그에 합당한 예를 대하면서 절대 싸울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또 얻어야 될 교훈은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좀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존대하고 그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니까, 같은 룸메이트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받아들여 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에요. 그 입장에 나도 있고 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사울이 이 같은 일을 겪게 되었을까라는 것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울이 상처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화가 났으니까. 그 이유를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사울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기분 나쁜 걸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기분 나쁨을 갖고 백성들이 구테타라도 일으켜서 나를 내몰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거야! 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만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왕이에요. 왕으로서 자기 자리가 너무나 유지하고 갖고 싶었던 사울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사울 자신이 화를 내는 그 원인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평가 때문에 화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천만 해도 사실은 후한 거죠. 백백도 있잖아요. 근데 천천을 얻었어요. 근데 다윗은 만만을 얻었으니까 자기 위에 있는 것 얹자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사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사람한테서 얻는 평가, 사람한테서 받는 칭송, 여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 왜 자리에 그렇게 목을 매는 듯한 사울의 모습,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12절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스크린 봐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가셨네요. 그럼 다윗에게로 가기 전까지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있었던 겁니까? 사울과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자기에게 함께 있던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에게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에 표현하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약화됐거나 소멸됐거나 없어졌거나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울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왕의 즉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 세워주실 것을 명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사무엘이 왕을 찾게끔 해 주셨는데 그때 택함 받은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택함 받았던 소식을 듣고 어떤 표현을 했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수레 곁에서 숨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숨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한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끄러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수레 곁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 곁에 숨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아주 순수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수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으로서 좋은 모습을 이뤄냅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마음 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좀 거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왕의 태도를 보입니다. 요는 중요한 겁니다. 백성이 왕을
사울을 왕으로 삼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한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들으라 치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극정성으로 들어야 함이 맞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아우성 치고 눈앞에서 우르렁거리고 눈앞에서 때를 지어 몰려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울의 생을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사울 가운데 도드라지게 나타난 삶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라는 삶이 됩니다.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너 왜 그랬니?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저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질투심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울을 떠난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할꼬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각 지파의 수장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일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나밖에 없어 나만이어야 돼 라고 하는 자만과 오만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금물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택하심에 감사하며 순응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에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제껏 사울에게 베푸셨던 그런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또 두렵게 여길 하나의 모습인 거죠. 10절 말씀에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여러분 가볍게 살짝 앉아준 것도 아니고요. 아주 힘있게 사울을 짓누르면서 앉았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악령이 사울과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령이 악령 스스로 이렇게 사울에게 임했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에요. 그러니 사울을 저렇게 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처절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악령 가운데 휘감게 된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그래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 오늘날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표현을 들리자면 계속해서 섭섭한 것만 떠오르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섭섭해, 공동체를 만나도 서운해, 룸메이트와 대화를 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업신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마음만 우리들 가운데 그 암울하고 참담하고 마치 내가 나락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만 갖게 하는 것이죠. 불행, 지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혹시 내가 행여나 어떤 특정인을 볼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에게 독특한 모습을 봤을 때 왠지 기분 나쁘고 그 행동을 볼 때마다 감정이 상하고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는지, 혹여라도 계속해서 그런 잔재들, 감정의 쓴뿌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계속 남아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사울과 같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내가 이 시대의 사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떠나게끔 빌미를 제공한 사울이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야 이제 너 싫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훅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싫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싫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뭐하러 붙들고 있어? 좋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면 되지. 그렇게 떠나가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가게끔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울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일 때문에 좋아질 수 있죠.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자꾸 피폐해지고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런 것들 실망감 때문에 자꾸 메말라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것에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시선이 가고 마음이 쓸리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서 인정이 되거들랑 그 함께 하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그 터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혹시 약화된 것은 아닌가? 나를 떠나려고 준비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 개인의 그냥 감정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모심으로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거나 우리 감정이 아픔이 있다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해서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붙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과 나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자질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사울에게 나타났던 일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걸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거들랑 하나님이 영원토록 모실 만한 성전과 그릇이 되기에 나를 잘 다스려 가꾸는 신실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이 상할 때마다 개인사로만 치부하지 말게 하시고 혹시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감정만 감정이 아니요 나쁜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또 그것들을 너무 오래 지니지 않도록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다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12장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내게 주어진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를 결단하며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